이 시간에는 형제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에 오르사 따르는 무리들이 그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이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형제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실 멀리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서로에 대한 연약함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연약함을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라는 내용일까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이 비판이라는 것,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것을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것이 비판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체는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토하기 위함이 아닌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건전한 비판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게 무엇일까? 형제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난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바른 기준과 잣대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와 대치되는 그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주고, 옳고 바름,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밝혀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난을 위한 비난, 정죄를 위한 정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다른 형제에 대한 긍휼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긍휼함과 용서함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대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팔복의 이게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정죄하고 판단하며 죄를 지적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대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긍휼히 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이고, 그런 자는 또한 자신 또한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을,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일명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 바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없는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속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형제들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용서하심,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여러분, 사랑도 누가 합니까? 사랑을 진짜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사랑들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흡족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긍휼과 용서함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는 교만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법의 재판관들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지켜야 할 준행자이지 우리가 그 법의 재판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그 하나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형제에 대해서, 또 때로는 우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대할 때는 더더욱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준행자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야 할 준행자들이지 우리들이 그 재판관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대로 무엇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2절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가 그 헤아림과 그 비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어질 때 그대로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다른 형제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의 심판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형제에 대한 비난하는 거나 비판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 형제는 누구의 핏값으로 사신 거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에 대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되냐면 그 형제의 옆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연약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나의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허점이나 그런 티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가 봐요. 저는 잘 보이는데. 예, 사실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사실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크기와 유형들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된 인생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냐면 티와 들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티와 들보, 그 무엇을 설명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형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큰 죄악들이 범해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한 쉽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은다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보와 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굉장히 크기에 대한 아주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티는 작고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인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들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그런 총체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해서 자신은 경건한 자라고 여기고, 그 작은 틈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안식일이나 정결 문제에 있어서 조그만 흠이 있어도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때로는 추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런 들보가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라는 것처럼, 사실 자신의 그런 모습, 자신의 연약함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지 못할 텐데,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정치인들 다 그렇지만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 내로남불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자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 속에서는 자신은 늘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뭐하다? 의롭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굉장히 합리화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그렇게 되어주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경건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그 근본된 이유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안에 그런 모습들이, 껍질들이, 그런 가면들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5절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 이렇게 다시 띄워줄 수, 예,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자, 무엇이냐면,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전혀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연약함들을 도와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냐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살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귀한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연약함들을 서로 돕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워주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워주고, 그리고 흠과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냥 덮어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로 덮자, 이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보기 흉하다고 해서 무조건 덮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것을 드러내고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면서 궁일의 여김과 용서함을 바탕으로 그렇게 돌아보아야 하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면은 결코 치유를 낼 수 없어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제가 끊을게요.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형제들만 상대하고 검거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먼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 형제와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진짜 돌아보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세워갈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자, 그 다음 이어서 시작. 그들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고 처음부터 그냥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그냥 공동체 안에 너는 이 율법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추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찾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한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되면 공동체에 얘기해서 함께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돌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진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단과 사이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돌이키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는 끝까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하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그들의 연약감을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계속해요. 여러분, 이게 18절, 19절, 20절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권세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하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말씀하고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 배경 속에 나왔던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 떠들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무엇을 말하냐면 비판하기보다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말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유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정으로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요?
바로 잡고,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서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태도와 삶의 양식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빠릅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인데 그 은혜로 인해 그 사랑에 의해 그 긍휼과 용서하심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오래 참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막 서두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다그칠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내일 수능을 봐요. 벌써 이렇게 제 이제 아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수능을 본다는 언제 이렇게 컸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막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거야. 얘가 막 왜 이렇게 벌써 컸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요즘 나누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보면은 이 녀석이 큰 딸이니까, 셋 중에서 큰 애니까 그 녀석도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그쳤는지. 막 그렇잖아요. 큰 아이들에게. 그쵸? 똑바로 하라고, 네가 잘해야, 동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녀석도 참 어렸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저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너무 쉽게 아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품으시고 세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모아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교구 안에, 특별히 또 구역 안에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안을 받으면 사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끈이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형제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에 앞서서 진리를 수호하되 저들의 연약함들까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가서 저들이 연약함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의 연약함들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궁극적으로 죄를 돌이키고 진리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중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